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외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자매님들이 부르겠습니다. 어려서 안고 업고 홀러주시고 자라선 분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앉을사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몸 위에 주를 가니 다같이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목소리 높여서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이 3절 한 번 더 지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갈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 부모님의 구원과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부모님을 아버지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건강과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원함으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 날들을 하나님 이뤄나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모든 인생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고 아버지 앞에 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님. 자녀에게 줄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아멘.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부모님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군에서 휴가 나온 우리 자녀도 있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군 생활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장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목소리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가운데 우리 주님만 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고백했듯이 다 필요 없고 우리 주님만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은 우리는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금으로 은으로 돈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예수로 인한 구원을 얻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믿음을 잘 준비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힘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하고 영원한 구원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산으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것을 쫓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하나님 믿음을 잘 준비하여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이름을 믿어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더하여 붙잡아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효도 관광을 떠납니다. 5월 12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고척 근린공원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가시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1층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 매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간병의 축복을 주제로 한 달간 방송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방송 선교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 주일 3부 예배에는 성례전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교육, 헌화교육 대상자분들은 담당 교구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다목적 체육관에서 청장년 체육대회가 진행됩니다. 평화교회의 젊은이들이 함께 땀 흘리며 어울리는 화합의 시간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효도관광 일정으로 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효도 관광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서 준비해서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역장, 교구장님을 통해서 인원이 파악이 됐는데 혹 이렇게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1층 로비에 게시판에 신청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들에게 아니면 또 교구장님들에게 갈 수 있다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 전후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또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하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 경주,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한 내용이며 또 오늘 우리에게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헬라 시대에 매우 성행하던 것 중에 하나가 운동 경기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 오늘 이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는 매 2년마다 이스트미안 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국체전 뭐 이런 식으로 2년마다 체육 대회가 있었습니다. 헬라의 4개의 4대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올림피안 경기, 피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 뭐 이스트미안 경기 해가지고 크게 4개의 운동 경기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 경기는 주로 경마와 격투기 등의 경기가 진행되었던 경기였습니다. 운동 경기자들은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그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승리의 관,
월계관 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연습과 여러 가지 훈련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매년 2년마다 경기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운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운동 경기의 규칙에 대해서 또 운동 경기의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마치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와 같이 매진하고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운동 경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운동 경기를 예를 들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경주와 같다. 그래서 경기자가 경기에 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신앙을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밖에는 안 되지만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경주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지 됩니다. 모든 경기든 최선을 다해야지 되는 거예요. 뭐 경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지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당시의 그 경기에 어느 정도냐면 이 헬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운집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4대 경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온 헬라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다 모여서 행사에 참여하는 대중화된 행사 운동 경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내노라 하는 경기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우승을 위해서, 우승을 통해서 면류관을 얻고 그 운동의 경기에서 우승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뭐 명예와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보니까 이 경주만을 위해서, 우리도 올림픽을 보면 4년 만에 하는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모든 일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이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의식이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경기에 로마의 황제들조차도 이 경기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 경기에 관심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명성을 안겨주는 것이고 지극히 영예로운 일이었기에 쉽게 여기면 뭐 가문의 영광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경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규칙을 너희들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면서 교인들에게 권면하는데, 여기서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라는 이 표현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뭐 많은 사람들, 오늘 예배드린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만 주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듯이 우리도 한 사람만이 아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1달란트는 책망을 받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한 내용이 너는 많이 남겼구나, 너는 더 많이 칭찬하고
2개에서 2개 남긴 사람은 좀 덜 칭찬하고 그것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남겼고 못 남겼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책망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황에 있어서 너희들도 상을 받도록, 운동 경기자들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완성되지 않는 목표,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종의 목표까지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은 아직 없어요. 여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는 목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목표는 여전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진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에게 다름질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최선을 향해 나아가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아직 도달하지 못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장 마지막 부분을 보았지만 지난 시간에 9장 앞에 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나는 자유한 몸이지만 내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약한 자에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의 모습으로,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의 모습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 그런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말씀처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나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어, 나는 우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혹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우상의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 있지? 라고 해서 실족해서 시험당할까 봐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는 있으나 나는 먹지 않겠노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 그것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것을,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름질하다라는 이 표현은 돌진하다, 힘써 전진하다라는 뜻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나아가야 1등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의 표현은 상대방을 꺾는 그런 데 사용하는 표현보다는 앞을 향해 달려가되, 목표를 향해 달려가되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함과 노력함으로 달려갈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두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두발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계속 밟아야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와 구제 생활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승을 하려는 운동선수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우리는 신앙에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주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선수가 나 저 경기 참여하고 싶어 해서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 2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절제라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절제라는 표현에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절제함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훈련을 하는데, 어떤 달리기를 하는데 뭐 훈련을 하려면 여러 번 뛰어다녀야겠죠. 근데 힘들다고 해서 아유 난 좀 쉬고 싶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쉬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쉬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달려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내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체력이 더 강화되는 것처럼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는 이 절제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절제의 훈련을 하는 것은 뭐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 경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상식이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운동선수가 당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코치의 지도를 한 10개월 정도 받으면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술도 금하고 또 식사도 절제하고 식이요법과 심지어는 성관계의 절제까지도 요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현재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의 목표, 최종적인 승리에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상을 위해서 절제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절제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5장에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6장에 가면은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7장에 가서는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8장에서는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러한 것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스스로 나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상 재물을 절제 없이 먹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음행이 난무한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다뤄야 할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혼인의 문제도 금욕주의로 혼인을 하지 않고, 아니면 또 그의 반대로 그냥 금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절제하게 그냥 성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 우상제물에 먹는 음식도 나는 뭐 거리낌이 없으니까 뭐 마음대로 먹는 그러한 모습들의 고린도 교회의 무절제한 모습들을 이 운동선수의 경기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훈련의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절제의 훈련이에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잠시 끊는 거예요. 4년이라는 올림픽 기간 동안 운동선수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끊고 합숙하면서 4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을 우승을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절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일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내가 얼만큼 훈련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올림픽에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미국에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지 돼요? 미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 훈련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훈련이에요. 절제의 훈련.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훈련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는 어떠한 신앙에 있어서 또한 훈련은 어떠한 훈련이 필요하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습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육체로 연습을 했을 때 승리를 할 수 있는 이익이 있듯이 유익이 있듯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 훈련, 경건의 훈련을 잘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제의 훈련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지 돼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절제를 잘 하는데 목표가 분명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앙의 경주자로서 달리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향방 없는 게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 중요하대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는 저쪽인데 이쪽 방향으로 달려야지 되는데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하냐는 거죠.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래요. 그리고 싸우기를 어떻게 해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격투기, 권투 선수의 비유를 하는데 상대방을 쳐야지 되는데 그냥 허공에다 대고 헛주먹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보고 달려가고 분명한 상대를 향해 쳐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결승선, 즉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분명한 목표예요. 난 지나간 것, 뒤에 일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뭐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대를 파악을 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악한 마귀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바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마귀가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찬양을 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물리쳐 무슨 찬양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딱 생각난 게 그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마귀가 다가오는데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노래 부르는 줄 알아요? 고마워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 노래를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대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허공을 치듯이, 이거 허공 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헛주먹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성도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의 목표가 있어야지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복음 전파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경주의 목표가 복음 전도예요. 또 뭐예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목표를 두어야지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향기가 되는 것. 향기는 두 가지가 있죠. 악취가 있고 향기가 있어요. 악취가 아니에요. 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의 목표는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영생.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달려가야지 되는 거예요. 앞에 말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훈련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 끝까지 정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절제의 훈련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몸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내 몸을 잘 절제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훈련의 모습과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죄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의 법이 두 가지 법이 있어서 속에서 싸우고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세상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대요. 하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막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이 있고, 하나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도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몸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의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잘못 사용되어서 버림받을까 봐, 내가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고 경기자와 같이 나는 절제하고 훈련을 해서 나아갔지만 결국에 가서 내 몸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쳐서 복종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로 그냥 내주지 말래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회상을 해보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가 존경하는 지도자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분쟁을 하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시하고 세상의 지혜를 더 존경하는 세속적인 습성에 빠져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음행이 너무나 문란하게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보지 못하는 음행의 소문이 난무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대처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부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교회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혼인에 대해서 두 극단적인 세력으로 극단 금욕주의적인 태도로 해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부부관계하지 아니하고 부부간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는 모습, 아니면 자유적인 태도로 인해서 자유분방하게 문란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랑 없는 지식으로 그거 먹어도 관계없어. 없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재물을 그냥 꺼리낌 없이 먹는 모습. 사도 바울은 내 모습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무절제한 무방비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면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운동 경기자가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듯이 너희들도 스스로 성찰해 볼 것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합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지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다스려야지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꾸 쳐야지 되는 거예요. 불순한 생각, 불순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 어떻게 해요? 쳐야지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훈련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려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상태를 유지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받는, 내가 죄에게 끌려다니고 죄에게 그냥 내 몸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배하고 내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함으로 경기자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경기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경기자와 같은데
경기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전투와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냥 경기자와 같이 그냥 스포츠를 즐기는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정말 치열한 싸움이잖아요. 전쟁과 같아요.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습을 게을리하는 선수는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항상 경쟁하는 삶,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에 있는 것들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포기하지 못해서 정말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보면서는 안 되는 거죠. 절제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향방 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내 영혼을 쳐서 연단시켜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자기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승리의 찬가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요, 절제,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나 자신을 쳐서 훈련할 때, 다스릴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가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수고하였도다. 이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